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든지 아니면 잘못 산다고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그분은 살아 계셔서.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발자국 멀리서 바라보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은 자기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뜻을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지목했다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는 가끔 촛대를 옮기세요. 원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가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또 때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뜻을 드러낼 것이라 또 그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가끔 보면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나타내십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것을 놓치지 말고 내가 다 누리고 또 하나님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죽는 거죠. 말씀이 죽어서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 씨앗은 하나도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여러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면면히 찾아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좀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별로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학문적인 토양이나 이런 경험들 가지고 말씀을 걸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말씀들은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내 경험상 그 말씀은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니까 뭡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씀은 영원히 생명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인생의 바탕 위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혹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맞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준점이 돼야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조금 소련하고 그 당시에 조금 내가 기분이 나쁘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되면 그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 기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하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적용한다면 이거 뭡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러분 죽었다 깨내도 어떻게 이파리가 이러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히는지 우린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문이 다 달라요, 그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요.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비료를 줘야지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데 누가 산에다가 누가 저 광야에다가 여러분 나무 심어놓고 거기 비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장하시면서 번개를 치게 만들고 그죠, 우박을 내리면서 귀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불게 하시고 하늘의 곳간에 우박을 남겨놨다가 떨어뜨려주고 그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린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잘 되게 만드시고 진짜 난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분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더 우리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자고요. 왜 받습니까? 내 혼자도 잘 되고 또 두 번째 나눠주자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안 되면서 자기는 너무 힘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 복 받으라,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 소용이 있습니까? 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저주의 가문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여러분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뭐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지만 옆에 사람들이 진짜 배가 고프다 그죠? 그럴 때는 좀 양보해 줄 수 있고, 또 길을 가면서도 뭐 2차선 간다, 조금 내가 뒤에서 양보해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것이 따로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보려고 애쓰고요. 왜 성경 봅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만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 1시간 하면 1시간 난 1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은 20% 30%밖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는 50% 쓰임받으면 좋겠고, 그럼 또 옆에 사람들은 70% 쓰임받으면 좋겠고, 그걸 보면서 거룩한 욕심이 나타나서 이왕이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99% 100%까지 그냥 그 인생은 굴러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당신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는 진짜 복된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니까 당신은 저절로 복받는 인생, 저절로 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요, 세상도 경쟁사회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는 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경쟁에서, 좀 다른 경쟁이겠죠, 이 경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많이 받으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인격이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에게 느끼는 그 감정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많은 재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우린 더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복덩어리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덩어리다. 다시, 나는 복덩어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넌 복덩어리야, 그렇게 선포하신다면 이건 여러분 끝입니다. 세상에 뭐 교수가 아니고 세상에 뭐 돈 많은 CEO가 아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늘 우리를 향해서 넌 복덩어리다 그렇게 해도 기분 좋을 텐데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넌 복덩어리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난 복덩어리다. 눈을 탁 뜨자마자, 그죠? 자리에 깨자마자 이 말씀을 주신 넌 복덩어리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탁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난 뒤에 돌이켜 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복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난 진짜 복덩어리 인생이 맞는가? 진짜 복덩어리 맞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라크, 복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다시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은 바라크,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또 하나님 무릎팍에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돌도 있고 태양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피조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요.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러나 복의 사람은, 진짜 복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돈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가 잠시 잠깐 그 무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 기죽지 않고 그들과 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히, 그죠,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돼 있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진정을 이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게 복의 사람 아닙니까? 또 여러분 보십시오. 무릎팍에 앉아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자기 아들이나 손주들요, 여러분 이 무릎팍에 앉아서 여러분 항상 자기 품 안에 지니고 있는 자녀의 모습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부모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종의 모습으로 바깥에 가서 맨날 일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만 그 주인과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어요. 저 멀리 일만 하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 중요한 그런 소스를 제공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얘기합니까?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항상 자기 무릎팍에 앉혀놓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뭐 사기꾼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의 유행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는 무릎팍에 앉아서 다 그 얼굴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제일 소중한 거, 진짜 귀중한 거, 다른 사람은 듣지 말아야 될 거, 그 비밀을 자기 무릎팍에 앉혀놓고 그 아이나 아들이나 손자에게요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릎팍에 우리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 이룰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다,
와, 그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런 분들은요,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그냥 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다,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그 인생은 펄펄 날아다닐 겁니다.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먹을 거 많이 준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는 뭡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 남남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같이 함께 주고 받고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얘기하고,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복이 될지라, 넌 복의 사람이라, 넌 복덩어리라. 그 말 속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내 무릎팍에 앉혀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 비전을 너에게 다 비밀을 또 가르쳐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만 우리가 더 들어간다면요, 다 우리는 이런 복의 사람,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 앞에 보니까 조금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 아닌 조건.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 생각과 내 마음, 지금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다. 그 대신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아버지의 집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생활해왔던 거, 그게 뭡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그곳에서 자라났고, 그곳에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네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까지 옛날 과거에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배워왔던 지식이라든지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그 가치관들을, 이거를 다 떠나가지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는 세상 나라, 어둠 속에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복덩어리라, 넌 복의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우리 가정이 있었어요. 그죠? 부모님께서 뭡니까? 그분도 위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지식이라든지 가정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고, 또 이렇게 대인관계도 이렇게 해야 된다, 돈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수없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계속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죠? 그런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덩어리로 살고 싶다면 그 옛날에 세상의 그 가치관, 그 나라의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복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이 전체적인 성경의 또 맥락 아닙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비진리의 나라에서 진리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그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씩 여러분 과거의 그 전통들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 버립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생각해 보셨죠? 그죠? 교회 딱 와서 내 가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그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다른 문화를,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것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께서 보내셔가지고 네 생각 깨트리는 거,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가치를 바꾸는 거 절대로 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네 노력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어둠의 나라, 예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 과거의 어둠의 나라, 사탄 마귀에 종속된 그 나라 속에서 배워왔던 모든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환경 속에 형성되었던 내 가치들, 이것은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곳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텀 있죠. 이 간격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어둠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가치를 이것을 이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이 모든 악한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깨트려지는 거죠. 자,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동되는 거,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양식이 필요하다. 그죠? 양식. 먹어야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야 큽니다, 여러분. 예?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 먹는 양식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뭡니까? 동일하게 하나님도 영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양식으로 이 땅에 왔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먹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인 줄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먹는 인생이다. 말씀을 먹는 인생이고, 그 예수를 자꾸 먹고 마시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 이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이 생각들, 나의 그 가치관들은 조금씩 밀려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공급되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빛이든지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 빛이 뭡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는 내 생각 속에 뭡니까? 어둠이 없어요. 그죠? 어둠이 없으니까 신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그냥 들어가면서 말씀 먹고 마시고 듣는 것을 자꾸 여러분 등한시해 보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다시 어둠의 세력이 점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여러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푸시해 주시고 함께 나를 잘되게 하실 수 있는 그 보증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진짜 망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말씀을 먹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시선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계속 보여요. 그분이 보인다는 게 뭡니까? 넌 복덩어리야. 넌 복의 사람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 반드시 너 도와줄 거야. 내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없다 한들 내가 만들어서라도 너를 축복할 거야. 그 말씀이 계속 들리고 계속 여러분 시선 앞에 그 말씀이 있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거 사단 마귀의 역사하는 거, 사람의 소리들, 에이 너거 엉터리 같은 소리다.
너가 별거 아니야. 예?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는 그 순간 뭡니까? 다시 내가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 레벨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또 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끌리게 되면서 나를 돌이켜 보니까 나는 없어. 나는 갖춰진 게 별로 없어. 거기서 뭡니까? 기가 죽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의기소침하면서 인생이 뭡니까? 다시 비틀거리는 인생들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양식을 먹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요.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그죠? 내가 어느 순간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비전, 그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신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람이 껍데기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들이 뭡니까? 복덩어리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복덩어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선한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쁜 교회가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같이 사람들끼리 돈 자랑하고 예쁘다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네 것 내 것 자랑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면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건 추합니다. 추해. 그러나 비록 뭡니까? 대리석으로 우리가 집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황금으로 여러분 도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순수한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는 빛이 날 것이고,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요, 복의 사람이라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넌 복덩어리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복의 사람으로 딱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또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복의 사람을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외치지 말고요, 복의 사람답게 그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뭐고 또 내가 진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여러분 파악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